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잠시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입니다. 제가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또 목이 조금 쉬어서 좀 듣기에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조금 이렇게 작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짧게 메시지 전하고 나가서 오늘은 점등식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또 함께 전하는 말씀 속에 이런 의미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기독교의 큰 절기입니다. 굳이 3대 절기를 꼽자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세 가지의 절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감사절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기에 추수감사절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관점에서의 큰 절기는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과 부활하신 부활절,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그러시겠지만 기독교의 3대 절기에 추수감사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의 3대 절기를 이게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굳이 꼽자면 이제 4개를 할 때는 추수감사절까지.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왕이십니다. 문제는 오늘에도 잠시 나와 있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신 날을 알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략 별을 보고 찾아왔고, 성탄 시즌이라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마 계속 반복돼서 나오긴 할 텐데, 우리 혹시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났다고 믿는 건 아니시죠? 또 막 혼란스럽고 이런 거 아니시죠? 예수님이 12월에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건 대략 4, 5월 조금 넘은, 조금 길게 보면 5월에서 6월 사이 정도로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때 그 지경에 밖에서 양을 목자들이 치고 있었다면 이건 겨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겨울로 만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극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들고 버텨내고 지켜내다가 공인이 되죠. 그 후에 로마가 당시에 해가 점점 길어지는 시점이 되는 동짓날을 진짜 참 빛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교회가 한 4, 5세기부터 성탄절을 12월로 정하고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린 당연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의미를 모르고 그냥 12월이 그냥 성탄절이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면서 빵집 가서 케이크 사시고
혼자 즐겁게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부 목자들과 동방박사도요, 예수님 탄생 직후가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이 3살 이후 미만의 아이들을 헤로당이 죽인 걸 보면 예수님 탄생 후 1년 혹은 2년 뒤에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죠?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정신없이 행사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이사야 1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합니다.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은 친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우둔함을 일깨우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점등식 곧 할 건데,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에서 근무하다 왔잖아요. 서울에 이맘때 되면 명동 거기 이렇게 나가면 이쪽에는 무슨 세계 백화점 있고요, 여기 무슨 노땡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막 대형 전광판에 진짜 우와 할 만한, 그러니까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탄 트리는 기회를 얻어서 서울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불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아는 시작을 알리는 오늘 점등식인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게 죄인 겁니다. 억울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 계획을 여십니까?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고 무조건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 시즌이 되었으니 나무에도 장식해놓고 전등도 밝히고 교회 또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미 1, 2주 전부터 보셨죠? 이쪽에는 절대 녹지 않는 눈사람. 신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안 녹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전설과 같은 얘기, 왜 그 코는 빨개갖고 매우 반짝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온 애들이에요. 걔네들 다. 왜 해놨습니까? 막 이상한 겁니까? 또 그럼 비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무에 눈이 내려 있는데 그 달빛에 비친 눈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어둡고 쓸모없고 초라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빛나는 영광의 길을 가겠구나. 그게 마틴 루터가 트리를 하게 됐다는 하나의 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회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밝히고 여기에 나무에 트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장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죠. 단순히 와 예쁘다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잠시 내려놓고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기 위해 점등을 하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의 삶을, 내 생명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명, 우리도 기억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그 길, 우리도 조금이나마 따라가려고 점등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오늘 불을 밝히며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갑자기요. 점등식 앞두고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땅에 왕이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갈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일의 동기,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재조정되는 겁니다.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영접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군요. 바로 잡겠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한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의 모든 동기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읽고 고백하는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게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한 대로 늘 행동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참 쉬운데 그 말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신 그 빛을 교회 앞에 상징으로. 사실은 유혹이 컸습니다. 본래 제가 어릴 땐 십자가부터 내려왔었거든요. 전등이. 대부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부터 내리려면 위험하겠지. 또 좀 힘들겠지. 내년에 하자.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십자가에서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올해는 앞에서 이렇게 끝나지만 내년에는 십자가에서 내린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빛.
나무에 트리를 깔고 거기에 좀 사슴도 불을 밝히고 우리 눈사람도 눈을 밝히고 커다란 종도 있고 가운데 나무에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한 우리의 빛, 영원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도 하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불을 밝힐 때 제가 말씀드린 걸 결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분의 오심, 그분의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내 몸에 익히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끝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결단하는 저녁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나가보시면 주변에 불을 다 끌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이 밝혀질 때 거기서 사람들이 희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군인교회에 희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등불을 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빛을 비추고 삶의 현장에 빛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가서 그것을 비추고 살아내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오늘 이 12월 5일 우리 점등식 우리 함께 잘 감당해서 날마다 빛의 자녀처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결심하고